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산것 본받았어.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박주영 아버지 형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15일 또 아버지 하나님 최장한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평생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정감에 살아가는 박주영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위기는 있습니다. 다 말하지 못하지만은 죽을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들로 회복되어 아버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미호 또 아버지 이영수 집사님 하면 성도님 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 질병들과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종은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깊이 감동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이영수 집사님 하미요 또 이영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네요. 그래요. 함께 예배 드리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이제 우리 김강아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도 43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사는 거예요. 그냥 삽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는 없다. 근데 원래는 좀 되더라고. 너무 더우니까. 하루에 한 5바퀴, 6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딱 300명을 만나야 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300번 일해야 하니까. 올여름은 좀 덥더라고. 제가 10년 가까이 찬단 짠을 안 먹거든요. 찬 거, 단 거, 짠 거를 안 먹어요. 그래서 14kg 뺐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으로 제가 팥빙수를 제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꼭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오셔서 늘 사주시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김강아 집사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빛에서 높이 전에 바다에 앉아 있었는데 거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쓰는데 각 6날개가 있어 그들은 자기 얼굴을 가려줬고 그들은 자기 발을 가려줬고 그들은 날며 서로 불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바는 자의 살로 토하여 떠오르면 성경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빛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빛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다 같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뭐 어디가 설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오래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오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세 단어로 줄이면은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만 말을 하잖아요. 지 말대.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며칠 겪어보면 말이죠. 집에 안 가봐도 압니다. 말 의력이나 문장, 말투, 그 인격과 삶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은 따르면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어제 심은 것이 오늘 사기 나는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오늘 어제까지 잘못 심었더라도 오늘 아름다운 것을 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하면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너무 좋은 나라에 살잖아요. 참 대통령도 보고 뭐 국회 정치 많은 사람들 보지만 참 우리 당대에 내 눈으로 저는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어릴 때 10대 때 누굽니까? 유경수 여사 그지 8.15 광복절에 총 맞아 죽는 거 뭐 영상으로 봤지만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총 맞아 죽고 그 이후에 여러분 삼천교육 막 이 험한 세월 화염병 속에 있어도 데모에 많이 찾아다니다가 고문도 많이 당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들 속에 그런 역사적인 세월 속에 살아오고 그렇게 여러분 뭐 또 정권이 바뀌고 김대중 정권 오고 김명상 정권 오고 뭐 이렇게 쫙 바뀌면서 또 대통령이 자살하고 대통령이 교도소 가는 이상한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대통령이나 저나 똑같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는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탈무드라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다. 그 속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걸 사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요리를 해 보니까 너무 맛있어. 먹어보니까 소혀라 하는 거예요. 소혀. 참 소혀가 이런 맛있는 줄 몰랐다. 며칠 후에 남편이 또 말하기를 오늘은 음식 재료 중에 가장 싼 것을 사오라 이랬어요. 그래서 요리를 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이게 무엇을 사왔어요? 이러니까 이거 소혀입니다. 아니 가장 맛있는 것도 소혀고 가장 싼 것도 소혀. 왜 그러냐니까 사람의 말이 입의 말이 혀가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생명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싼 것이 뭡니까? 가장 천박하고 가장 천한 말이 혀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사람 말이죠. 우린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예쁘기도 하고 나오고 나름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말 저도 말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교회 가고 금방 알았어요. 이거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된다면 애들 보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의 눈동자, 말투가 말이죠. 세상 시장에서 보던 애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애들이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욕하고, 막, 아기다툼하고, 나쁜 짓 하는 말이, 온갖 욕을 말이죠. 다 배워 있는데. 그럼 욕을 누구에게 배우겠어?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도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이거는 교회에 엎드려야 된다. 뭐 그렇다고 꼭 여러분 보고 교회에 엎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도 말이고, 가장 쉬운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제가 이제 좀 바탕 노란 걸 해놓은 거 있죠. 이걸 제가 예수 믿고 한 2년 가까이 계속 읽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요 땅이와 정욕과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걸 말했죠. 제가 43살에 교회 들어왔으니까 입이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욕을 한 데만 서면 사람 한 1000명이 늘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진짜 크잖아요. 그 당시 휴대폰으로 사업상 욕을 하는데. 근데 교회 들어와서 말이죠.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10번씩 있는 거예요. 메모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메모한 거. 입에 독이 있고, 눈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내 눈이 의식 속에 나쁜 것만 가득 찼으니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빴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만 보이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둠의 세력이 다 녹아지고 태워지고 선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다의 나라의 왕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상한 영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 오늘 이렇게 성전에 와서처럼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52년을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특별히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참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시아의 친척이고 왕이 자기의 친척이니까 얼마나 대접도 잘 받고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데 이 인생이 어떻게 되지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를 이 성전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나가서 앉은 순간에 3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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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여러분은 세상을 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과 그 땅에 가득한 충만함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우리 신수님사님 같이 기도하지만 늘 그렇잖아요. 너 이 노래를 늘 부르는 거예요. 아침 나가면 오 행복한 아침 밝은 태양 비치네 높은 저 산과 같이 잠든 바다처럼 주님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외치면 떠오르는 태양 하나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영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광 앞에서 뭘 봤냐면은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고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망발스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상해서 교회가 커지고 하면 혼자서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죄악을 회개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정한 입술로 죄 짓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왔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멋진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영광 앞에서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그건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박정희가 췌장암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췌장암에 걸리고 하나님 만나지 말고 걸리기 전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위기를 당하고 그때 내가 잘할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임해서 위기를 돌파해내기도 해야 되지만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다. 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집구석에 우환이 있으면 얼굴이 아무리 편하게 하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 내 친구들 만나면요, 내 앞에서는 자녀 사람 못 합니다. 어디다가 지금 한번 이야기하면 막 기절해버려. 여러분 자녀들이 멋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그 자녀들은 누가 그리 심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죽어짐으로 자녀들이 빛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 내가 이 땅을 끝날 때까지는 내가 심은 것들이니까, 내가 가꾸는 거니까. 저 자식이 공부를 못해. 니 닮아서 그래. 저 자식이 죽기 전부터 왜 니 닮아서 그래. 저 자식이 욕을 하도 니한테 욕을 배워서 그래. 내가 바뀌기를 나는 못 바꿔. 어떻게 바꿉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8절 있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그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예배드리러 왔어.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받아요. 내가 이 인생이 참 이렇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깨달았다. 여기 와서 이 찬송도 하고 기도 들고 목사님 목소리 크네 이라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났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 그 사명을 붙들고 돌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실현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 상담을 공부를 전문으로 했어요. 전문으로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게들을 봅니다. 결혼도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집안을 보잖아요. 집안을 봅니다. 아무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 눈에 좋아서 사는 사람은요, 고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공부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데는 딱 살핍니다. 교제해야 될 건가? 침착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요즘 가져온나?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함부로 결혼하는 거, 또 양가를 봅니다. 그 집안이 혹시나, 죄송한 내 같은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하고는 사돈 맺으면 안 됩니다. 저는 워낙 행실이 나빴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목사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도 결혼할 집안이 없겠죠. 그러나 목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랐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보면 나를 알 수 없어. 그냥 이야기하는 건 모릅니다. 그럼 가정을 보고, 부모를 보고, 또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정체가 쑥쑥 드러나. 여러분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나오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들켜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스승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문화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보로 잘 알죠. 어떤 대학이든 어떤 취업을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추천서입니다. 누가 추천서를 해주냐에 따라서 취업도 되고 학교 입학도 됩니다. 만약에는 추천서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자기 스승이니까 책임을 지지. 그럼 누가 부탁한다고 추천서 써주면 그런 건 한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 적도 없는데 추천서를 써줘요.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여기 회사에서 옮기면요, 이력서를 다 받아와야 됩니다. 여기서 근무할 때 이력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취업도 못해. 한국 사회만 너무 충동적입니다. 그 성격도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스승을 보면은 그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스승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는 하지 말고 내 스승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공신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이야기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 무식한데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스승을 아니면 책을 읽든지 들은 풍문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결론을 말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져야 내가 여러분 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어린 아이가 말이죠, 마당에서 개하고 노는 것을 봤어요. 개하고 놀다가
걔가 저쪽으로 가니까 메리야 이리 와, 메리야 이런데 메리가 안 오거든. 애가 뭐냐면 니 안 오면 지 기쁜다 이러더라는 거죠. 어머니가 충격을,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 그럼 이 애가 죽인다 소리를 누구에게 배웠겠어? 그래서 애를 데리고 정말로 교회 와서 회개를, 내가 이 머릿속에 죽인다는 단어를 넣은 것을 회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이 없고 슬프고, 돈이 없어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가, 머릿속에 넣어져 있는 단어가 생명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대단한 줄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를 뭐 걱정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문제야, 내가 제일. 여러분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혹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남편이 애를 먹이는데 우리 부모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지면은 내가 만나는 곳, 내가 사는 곳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특징이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야,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근데 왜 또 부정하냐니까, 부정한 백성들과 살았다니. 여러분의 친구를 보십시오. 심리학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5사람 중에 평균이 니다.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목사님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평균을 높이려고 하면 왜 웃고 있어요? 수준 높은 사람 만나야 돼. 수준 높은 사람. 왜 동네 다니면 제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막 두 손 이렇게 합니까? 목사가 핫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들이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밥값에 밥 먹으라고 여러분 기입해 놓은 게 여러분 뱉이 죽어.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입술이 물론 내 탓이지만은 그 오늘 그렇게 배웠으니까 본 것이 그거니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당연한.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원래 본 마음은 안 그렇다 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화를 내는 거 욕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또 어떤 분 나는 본래 니를 사랑하는데 술이 취해갖고 실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진심일까요? 술 안 취해서 하는 말이 이영수 지사님 진심일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베트남 전쟁에 다녀오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원 시설도 잘못됐는데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 치료하지만 뭐 변변치 않잖아요. 마취 주사를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총상이니까 마취 주사를 깨는데 말이야 이러더라. 와, 그 한마디도 마취를 깨면서 중얼거리는 말이 옳은 말이 없더라고. 제가 여러분 저는 마취 주사를 잘 안 맞습니다. 전신 마취를. 왜냐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내시경에도 저는 수면 마취 안 하거든요. 혹시나 이 목사인 줄 아는데, 입에서 말을 나오고, 경아지 선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 마취를 깼는데 찬송을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취하러 가기 전에는 혹시라도 이제 찬송을 한 100번 부르고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여러분 애들이 뭐 가출하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분이 있죠.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가출했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늘 휴대폰 보고, 나가 죽으라 했대. 아, 그 자식 효자네.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네.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 죽으라 했는데 안 죽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찾아가셔서 얻고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나의 말과 내 자신을 동일시한, 여러분 거울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말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얼굴만 고치지 말고 말을 고쳐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 말이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험담이. 첫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 누군가 욕을 하죠. 앉아서. 그러니까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이니까. 마음이 상하고 무너집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라면 내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 저주와 험담들을 한 말이죠. 내 힘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 죽는 게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험담한 대상도 죽습니다. 험담하고 있는 내 자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뭐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험담을 하면 내가 험담하면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입 딱 닫아.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두세 사람 보면 너무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딸이 이 카페를 하는데 부산 검색순위 뭐 3위, 2위 정도 합니다. 뭐 제보는 오지도 못하게 가서 먹지도 못하지만 대기가 뭐 1시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우리 가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앉아서 보통 3시간 하면서 너무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이 하는 이야기, 딸이 하는 이야기. 예수 안 믿는 분 여기 없죠? 혹시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라도 여러분 쉽지 않은데 어디 커피숍에 가면은 10분 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게를 축복해줘. 제가 식당에 가면 왜 내 쟤를 밥을 자꾸 사주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주냐면은 제가 식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만 쳐다봅니다. 저는 맛있다의 표현을 10번까지 이상 합니다. 야, 이 음식에 오늘 사장님이 최선을 다했네. 이 재료 봐봐라. 이건 유기농이네. 그럼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밥을 같이 먹는데, 야, 이 음식 유기농이네. 우리 사장님 정성이 그냥 보인다. 와, 맛있네. 이 음식 때문에 내가 늘 건강을 얻잖아. 이러면서 제가 먹으니까 사장님이 손님이 내 밥을 먹으라고. 목사님 식사 좀 하세요. 식사 좀. 왜? 먹는 사람들 기분 좋고 누가 또 밥값을 주고 목사님 식사 좀. 그럼 그 식당 사장님 이거 밥값 이미 낸 거 많으니까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김밥도 그래요. 내가 한번 칭찬하잖아요. 찹쌀을요, 찹쌀을. 나 이 김밥을 평생 못 먹던 사람인데 이 집 김밥만 먹습니다. 우주 최강 김밥입니다. 이 김밥 한 줄을 먹으면 3년을 더 산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죠. 뭐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포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 속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 속에 태어났어요.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어난 자는 다 죽일 때, 남자는 다 죽일 때 그렇게 물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양치기를 40년 했어요. 왕자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 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했어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고 그래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복지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올 소리 잘 안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올라면 건강하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교회 오로서 1분 안 한다. 교회 이야기 안 한다. 예수 이야기 안 한다. 저는 안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왜 오지 마라 하면 저 문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죽으로 들어오는 곳이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다. 여기 와서 여러분 극장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가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을 깨닫고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분들은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사귀어봐서 그렇지. 내가 한 명 여러분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애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큰 교회 가셔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말이죠. 물이 안 나오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마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그 물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은 네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물이 나오느라. 이렇게 말했는데 주부에 기록되어 있죠. 봅시다. 민수기라고 이 밑에 편에 있습니다. 민수기 시작.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 회중과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20살입니다. 40년을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고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랑,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여러분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그 반석은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 근데 지가 팽 지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120살 동안 죽을 고생 다 했는데 어떻게 됐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6절 제일 위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하다, 내가 죄악 중에 가했다, 내 입술로 죄를 지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의 불로 치유가 일어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잘난 것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내 죄를 사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제단의 숯불이 여러분을 아버지는 정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길은 겸손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관계든 신랑하고 관계든 뭐 자녀하고 관계든 아내하고 관계든 언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남들 허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못난 걸 만나서 당신 고생이네요. 그 한마디로 부부관계가 이러면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뭐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못난 어미 만났어. 미안하다. 그렇게 언제나 내가 죄인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든 그 상대방 입장에 서야 합니다. 믿어주고 믿어줘야 됩니다.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지. 저는 그렇게만 내가 호랑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어디 가든 호랑이, 우리 자녀는 호랑이입니다. 돼지 새끼는 돼지고. 여러분 다 독수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그런 잡소리 말고 언쟁반의 옷구슬처럼 축복하고 우리 식단이 기도 안 해줍니까? 어딜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해라. 여러분 배추나 무를 여러분 소금을 치잖아요. 왜 칩니까? 보들보들해. 오늘 소금 필요한 분 있으면 제가 좀 쳐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쳐서 보들보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돌아가면서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딱 떠오를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명을 붙들었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사도행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입술로 성령의 입술로 변화되어 세상을 살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 시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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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